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희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진정한 승리와 승리자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0장, 21장, 22장은 진정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놀랍게 할렐루야 아멘, 승리에 대한 개선과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는, 할렐은 찬양하라, 루는 너, 야는 야훼 하나님. 그래서 할렐루야는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을 내가가 꼭 들어가요.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대하여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찬송하며 개가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음녀를 심판하는 것, 그리고 어린 양 예수와 우리가 혼인 잔치를 하는 것, 오늘 11절에서 21절까지는 진정한 승리와 승리자를 얘기하는데, 진정한 승리자는 누군가 하고 보았더니 백마 탄 자. 자, 11절 보십시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백마 탄 자. 진정한 승리자는 백마를 탄 자인데, 백마 탄 자 하니까 어디서 좀 보았던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그랬어요.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활. 또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2절 6장 2절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기려고 키를 썼는데, 이기려고 발버둥을 다 썼는데 결국은 이기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말은 결국은 이기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 이 활, 혹시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헤라클레스, 굉장히 힘센 장수, 그가 손에 이렇게 뭘 든 걸 봤어요? 활. 이 활로 성경은 상징되는 것은 짐승 혹은 악한 세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무기가 무엇인가? 검, 칼. 우리 오늘 같이 보았죠? 저 뒤에 21절, 19장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랬습니다. 이 검, 칼이죠. 15절도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검. 어린 양 예수님의 무기는 검으로 상징되는데 이것은 뭐냐 할 때에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흰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이단 혹은 짐승 혹은 악한 자를 통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은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에요. 비슷해. 이단들에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이단들은요,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으라고 해요? 이 만일을 믿으라고 그래요. 통일교는 문선명을 믿으라고 그러고, 뭐 또 하나님의 교회는 뭐 정길자, 장길자, 뭐 이렇게 자기들의 교주를 믿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요, 그들의 시작은 무엇으로 한 줄 아세요? 꼭 성경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자칭 자기들은 기독교라고 그래요. 사실은 기독교라고 안 해야 되거든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다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살짝 더 붙여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이만희교 이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지 않죠. 근데 그들은 성경을 갖고 이야기해요. 이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것을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흰 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무기는 활 이렇게 하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여튼 이기려고 기를 쓰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의 승리로 19장에서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에게 절대로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면 어쩌자는 얘기요? 속자는 얘기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훈련을 자꾸 하셔요. 그래서 할렐루야 권사님, 아멘 권사님 이렇게 별명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은 어린 양으로 승리한 것을 그대로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할렐루야 아멘이거든요. 또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또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뭘 하려고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는지. 자, 진정한 승리자는 백마탄 자인데 지금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흰말을 타고 흉내를 내지만 이단,
짐승의 표를 가진 자도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보면서 이제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우리의 인생에 하늘이 열리는 것이 보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이 열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이 열렸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보지 못하면 못 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그래서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깨달아지는 믿음, 들려지는 음성, 보여지는 역사, 이게. 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백마 탄 자, 오늘 19장 11절의 백마 탄 자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여기서 진실은 뭐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진실? 아니고 오늘 19장 11절에서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에요. 그러면 충신은 뭡니까? 충신. 이 충신은요, 다른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태도, 자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넘어지거나 배신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자세를 뭐라고 해요? 충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은 몸이 피곤하다고, 뭐 기분이 나쁘다고, 바쁘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새벽기도 자리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보고 충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천천히 우리가 충신하면 이제 500년에 누가 딱 떠올라요? 사육신. 죽음을 불사하고 단종 대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 이 충신. 우리는 이 진실과 충신이라는 이름을 꼭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실에서 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데 이런저런 변명하고 핑계하고 남의 탓을 하는 일이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추호도 있기를 바랍니다.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특히 제가 부탁하기는 아이고 나 이런 분들 때문에 아주 속에서 불이 나와. 언제는 목사님처럼 말씀 잘하는 분이 없다고, 말씀이 은혜스럽다고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했다가 언제는 또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고. 권사님 누구 때문에 그래? 내가 저기 서 있는 목사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못 전할 그런 능력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맨날 미안해요. 여기 서 있는 목사의 설교의 수준은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야. 근데 언제는 그렇게 은혜스럽다고 했다가 언제는 그렇게 은혜가 안 된다고 했다가 이 충신이 아닙니다. 충신. 우리는 진실과 충신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꼭. 자,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12절 그 눈은 불꽃 같아. 이 말은 어떻다는 얘기를 향해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형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합니다. 불꽃 같은 눈, 또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다. 어린 양 예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많은 관들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많은 관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가? 이것은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전쟁을 하러 가면은 장군이
나가서 싸울 때에 한 번만 싸우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적도 물리치고 저기에 있는 적도 물리치고 또 다음에 가서 적도 물리쳐요. 그러면 적장들의 그 나라의 임금들이 있잖아요. 그 임금들의 관을 머리에다가 3번 이겼으면 3개를 쓰고 4번 이겼으면 4개를 쓰고 이렇게 쫙 개선 장군이 이렇게 올 때 그 머리를 보면은 몇 번이나 이겼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개선 장군 할 때 막 피비린내가 나잖아요. 그럴 때 그 피비린내를 없애고 전쟁을 기쁨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항아리에다 향을 피우고 와요. 그러면은 볼 수는 없어도 냄새가 막 진동하잖아요. 향기가. 아, 우리가 승리했구나. 착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풍기는 것이지. 여기 많은 관들이 있다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실은 예수님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우리의 이 모습들을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인데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다 이 짐승들이 7머리 10뿔에 관을 쓰면서 우리 예수님의 흉내를 다 내고 있어요. 다 내고. 이것들이 이단 악한 세력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오직 충신과 진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아니 상징하는 그 이름을 딱 아는 사람. 그리고 그는 13절 오늘 19장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 피 뿌린 옷, 피는 누구 피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 보혈의 피.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보면은 내가 당하는 피 흘림도 있지만 원수를 싸워 죽이는 그 적들의 피도 내 옷에 묻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이 말씀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승리의 원동력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말씀으로 14절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승리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천군 천사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도 다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면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도 승리자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지만 죄 많고 약하고 부족한 나는 승리할 수 없다. 아닙니다. 어디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칠 때 우리 대한민국이 다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를 시합할 때 우리가 이기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이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도 매일 12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이럴 때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럴 때.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런 위기 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 그들이 흰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요 대목 밑줄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라야 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님이 입은 옷을 입고, 그렇죠? 이걸 유니폼이라고 그러죠. 축구 선수들이 자기 편끼리는 똑같은 옷을 입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니, 전쟁터에 나갔을 때도 어때요? 적군도 아군도 서로 옷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를 따른다. 똑같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백마를, 예수님이 들고 있는 칼을 들고 똑같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기는 뭐예요? 진실과 충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와서도요, 이렇게 성경을 차례차례 보고 날마다 보는 것은요, 오늘 또 말씀의 검, 이 무기를 갖고 원수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면은요, 맹목적인 신앙이 돼가지고 이 그럴싸한 이단들, 흰말은 타기는 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활로 상징대로 이단의 어떤 표적과 그것에 휩싸이면은 우리가 흉내는 내는데 결국은 마귀 종로로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연구하고 듣고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꼭 기억해. 날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리를 벨 때 잠시 참에 쉬면은 아버지는 쉬지 않고 낫을 갈았어요. 낫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의 검을 날마다 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예리한 검, 잘 나를 갈고 가는 검. 그 입에서 예리한 검,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친히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친히 어린 양 예수께서 전쟁의 영적 싸움의 승리를 다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우리 이 서울시청 앞에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칼 차고 딱 있는데 그 밑에 머릿돌에다가 이순신 장군 택년월일 태어난 날 뭐 이렇게 써놓잖아요. 근데 이 헬라나 그리스에는 허벅다리에다가 헤라클레스 이렇게 쓰는,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원수들이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라 나오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을 또 이기리로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이 이기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 이기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너무나 좋아서 그냥 아멘 할 정신도 없지요. 예수님이 이길 때 우리도 똑같이 이긴다고 하니까 진짜인가? 진짜입니다. 아멘. 정신을 못 차려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자꾸 속아요, 마귀한테.
야, 너같이 거짓말하고 너같이 말씀대로 못 살고 너같이 무능한 자가 뭘 이긴 자고 그러냐,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꼭 들어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졸개들의 능력이 아니라 왕 대신 승리자, 지도자 앞에서 싸우는 예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 누구든지 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진정한 승리와 승리자는 첫째, 백마탄 자연, 백마탄 자, 첫째. 오늘 지금까지 쭉 얘기하는 것이 백마탄 어린 양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 모두도 승리한다,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백마탄자와 함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가보면 달려갈 길을 다 다니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켜요. 믿음을 지켜.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우리는 꼭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승리와 승리자는 누군가? 두 번째, 원수를 진멸하는 자. 원수를 진멸하는 자. 자, 17절 이하에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태양신, 그리스 신화의 아폴로신 뭐 얘기 안 하잖아요. 태양신, 아볼루온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지 않았어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10절, 요한계시록 9장 10절,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꼬리에는 5살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아볼루온이 아폴로, 태양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17절에 다시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여기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이 새 21절에 내려가 보면은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을 살로 배불리더라. 이 모든 새는 원수 세력, 짐승들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더 사람이 죽으면 더 비참한 죽음은 뭐예요? 땅에 잘 매장하지 못하고 그냥 새의 먹이가 되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게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짐승들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하나님의 큰 잔치 하니까 퍼뜩 뭐가 떠올라요? 19장 9절 다시 가보십시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해라. 뭐라고 해서 잊지 말아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이단 사이비는 흉내를 잘 낸다고. 어린 양 예수님과 우리는 혼인 잔치를 하지만 짐승의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큰 잔치, 여기 17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큰 잔치는 하나님이 잔치를 열고 복을 주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잔치는 심판의 잔치입니다. 심판. 이걸 우리는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과 그 탄 자들의 살,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 큰 자,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누구한테 먹으라고 했어요? 17절에 모든 새들을 향하여서 먹어라.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9절 이하에 보십시오.
또 내가 봄에 짐승과 땅의 임금들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짐승은 잡혀요.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도 잡혀요. 뭘 얘기했어요? 말씀이 아닌 여러 가지 이적이나 표적이나 능력을 보고 휘둘리고 휩싸이고 유혹받는 자들은 결국은 다 잡혀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이. 이 중심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또 앞으로 기회 되면 말씀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중심과 중도 중심과 중앙은요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중앙선 얘기하잖아요. 왕복 8차선, 가는데 4차선, 오는데 4차선, 중앙선 여기 이제 중앙. 그런데 중심은 뭐예요? 중심은요 가는 끝에서 오는 끝까지 다 아우르는 것을 그래서 중심이에요. 어느 한쪽만, 어느 한 부분만 이것은 중도 혹은 중앙. 우리가 오늘날도 정치를 하는데 뭐 여당, 야당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중도를 걷자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들어보지요. 이 말하는 중도와 중심은 개념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을 교회가 잡아야 돼요.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중도와 중심의 차이는 뭐냐? 중도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것이 중도라고 그래요. 근데 중심은 뭐예요?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 다 아우르고 다 포함해가지고 여기에 딱 바른 생각을 갖는 것을 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통합측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신학이 바로 이 중심의 신학이에요. 중심. 우리는 진보도 보수도 다 아울러요. 예수 믿는 적어도 우리 창조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이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나하고 달라요.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배척하지 않고 그를 아우를 수 있어야 진짜 우리 예수님이 사실은 이 중심의 신학을 가졌어요. 누구든지 주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백부장, 로마 병정이죠. 또 누구예요? 몸을 파는 기생, 아니 노예, 관리 다 아우렀어요. 이것이 바른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성도가 된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요 이쪽도 저쪽도 아니지만 이쪽도 저쪽도 다 포함하고 다 아울러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고 멀리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안 만나고 이게 아니에요. 다 요한복음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법은 죄 지었으면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법,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걸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중요한 틀입니다. 틀. 이걸 잘 기억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 또 보십시다. 19절 내가 봄에 짐승과 땅의 임금들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영적인 어린 양 예수와 짐승들을 대변된 자들이 다 전쟁을 일으키는데 20절 짐승이 잡히고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데 결국은 끝까지 고집부려요. 이런 자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20절 마지막에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산채로 던져지고, 21절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던져지지 않는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뭐예요? 말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건짐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중심,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살려내는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 특별히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라고, 형용사가 어린 양이잖아요. 이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맹수된 예수님 이러지 않잖아요. 어린 양,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심판할 수 없는 참으로 약한 존재로 우리 죄인들을 건져내요. 그러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그 무섭게 보이는 짐승도 능히 말씀으로 우주를 다스리고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짐승은 죽이면 끝이에요. 세상의 사람들도요, 죽으면 끝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마귀의 한계입니다. 짐승의 한계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죽었는데 끝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살아나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이제 20장 이하에서, 특별히 21장의 새 하늘 새 땅에서 이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백마탄 자, 그리고 원수를 진멸하는 진정한 승리자 어린 양 예수, 오늘 그 예수님이 승리함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도 다 승리자가 될 줄을 믿사오니, 성령이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늘 예리한 말씀의 칼을 붙잡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이름은 충신이요 진실입니다. 하나님, 백마탄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따르고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고 꼭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